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꼭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 것이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는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거기에 측량줄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잡았기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이 측량줄을 잡은 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의 동그라미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 말은 측량줄은 건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왔지만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한 사람을 측량줄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간편에서, 유다편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순종하라. 조상들을 닮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그분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을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가랴 선지자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은 또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측량줄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측량하려고. 그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줄칩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진다. 그러면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면 왜 성곽이 없습니까? 성곽이란 말은 성벽입니다.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 성 안에 다 머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점점점 커져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번성해질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싸일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번성시키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준다. 지금 그래서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는데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회복. 어제 여러분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회복, 풍요로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자 이제 성벽 없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왜 쌓습니까? 보호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돌 성벽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벨론 침공으로 3번이나 침공을 당했습니다. BC 605년 그리고 598년으로 그리고 또한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쌓아도 침투를 받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성벽.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성벽을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겠다. 내가 성벽이 되겠다. 하나님이 성벽이 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벽 대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오셔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양들을 푸른 주탕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과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늘 요즘 와서 제가 늘 310장의 후렴가사를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가대로 우리는 믿고 나갑시다. 예수만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풍성한 삶,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되 풍성한 삶과 보호하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십니다.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주십니다. 북방 땅에서 포로지에서 도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포로지에 끌려간 그곳에서 도피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주십니다. 피할지어다. 이제 이 포로지에서 너희들 빨리 피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들이 망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더 긍정적으로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정착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된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왜냐하면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1장 16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돌아가라.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유다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 주칩니다.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것, 유다 백성들을 범하는 것,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범하는 것은 곧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주의 눈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를 주의 눈동자. 그러면 포로지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그러므로 동자를 얼마나 잘 보호합니까? 우리말 성경도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자기를 섬겼던 자들에게 그들이 당한다 이거. 누가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라. 포로지에 끌려간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 특별히 주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신명기 32장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 그 야곱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지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준 것처럼 지켜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지킨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곽 없는 성읍으로 크게 풍성케 해주시고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자신이 보호해 주신다. 여기서도 너희를 건드는 대적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들을 내가 치면서 심판하면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같이 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호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시온 예루살렘에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십니다. 명령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오늘 찬송하고 기뻐하라. 왜냐?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고기 줄칩니다.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오늘 가장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셨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내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네 가운데 머물러 준다. 너와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411장 찬송을 여러분 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기쁘다,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오늘 좀 기뻐하며 이 찬양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은 힘들다고 아무리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내가 가서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가서 네 가운데 머물 때 너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동그라미 칩니다. 많은 나라가, 시온의 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이것이 성취돼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많은 나라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또한 초대교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주십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취됐다고요?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셨어요. 일이 성취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회복은 곧 더 확장돼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벌써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기뻐하라는 이 명령 앞에 오늘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장차 줄치고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유다를 하나님이 장차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약속했습니다. 뭘로? 불로 둘러싼 성벽으로.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 더 나갑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 잠잠할 건 조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조용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일어났다. 구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했던 이러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봤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결과적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산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그래서 일어나셨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특별히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1장 다시 생각하십시다. 악한 길, 악한 행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오늘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 회복의 약속은 풍성한 예루살렘, 하나님 자신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루살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특별히 체험한 사람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노래하며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공급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이 빠져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 꼭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교인의 가정들, 식구들, 과거에 주님을 믿었던, 어렸을 때 믿었던 자들이 주여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돌아온 자 견고히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온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